9월 한 달간 유치부의 말씀 주제가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 말씀대로 세워지는 제자였습니다. 정말 수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일상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한 종교인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기에 오늘의 익숙한 여호수아서의 1장 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일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시나요? 일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일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 다양한 장면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상의 모습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며 주부들의 육아와 가사노동, 직장인들의 바쁘고 분주한 업무, 학생들의 단조롭고 쳇바퀴 도는 일상도 있고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은 일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 바쁜 날들은 심지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일상의 먼지들에 덮여서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말은 삶의 이벤트들이 팡팡 터지고 특별한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을 밀도 있게 살아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의 흔한 일상은 아침에 눈을 뜨거나 아이들이 일찍 잠에 들면 저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큐티책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30분을 넘게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읽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대 영성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이 생활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한 아무런 핵심도 진실성도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묵상 생활은 일상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묵상 옆에 일상을 둔 이유는 묵상이 지향하는 바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묵상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묵상은 또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묵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묵상을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편 1장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특정한 사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다고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이른 아침에 고요한 숲길을 걷거나 백수 해안도로에서 노을을 감상하거나 캠핑을 하며 가족들과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들은 묵상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미소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순간
수많은 역경을 딛고 삶을 이겨내는 어떤 인물을 볼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반추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묵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래 묵상의 궤적을 잃어버리고 궤도를 탈선한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 죄책감이 우리를 묶습니다.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욕망과 예측 불가능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묵상 콘텐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묵상 자체를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올라오는 유튜브나 쇼츠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분노, 죄책감과 후회, 욕망과 비교, 두려움과 염려가 인간의 주된 묵상의 주제가 돼버렸지요. 아까 음악에 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계셔서 박수 3번 시작! 자, 눈을 뜨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묵상하실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이십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잠이 오시면 저는 가끔 제 혀를 씹거나 허벅지를 몰래 꼬집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된 묵상의 콘텐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묵상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경 묵상은 일상의 분주하고 잡다한 묵상의 대상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일상에 말씀 가운데 새롭게 읽혀지고 참다운 묵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죄책감과 후회와 분노들이 구속되고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해줍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 현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이라는 일상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의 순종이란 건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거룩한 묵상을 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시 공간을 따로 떼어서 묵상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시 공간들이 거룩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을 최대치로 살아냄으로써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근본적인 기준이 특정 예배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곳이 예배 시 공간이고 묵상의 시 공간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시간이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지 그 시공간만을 거룩한 요새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속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종교와 제의는 과잉되고 일상이 빈약해진 이유는 일주일에 하루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원론, 하루 중 큐티하는 시간만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분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야말로 일상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경험한 존재이기에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뜨겁고 예배의 시간은 열정적이지만 일상의 시간은 차가운 것은 묵상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카페에 들려지는 40곡의 음악 중에 마지막 2곡을 CCM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신없이 손님이 몰아치는 시간을 지나다가도 그 찬양이 들려지는 순간 저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이 공간이 그냥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일을 합니다. 이 찬송가가 들려지면 저희 남편은 제가 카페에서 CCM을 틀어서 원불교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저를 타박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란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입니다. 노동을 하고 관계를 맺고 쉼을 가지며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하고 사랑을 하며 오락을 즐기는 이 모든 일들이 몸에 관련된 일이고 눈에 보여지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그래서 우리의 몸의 행위, 일상의 삶을 긍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전도사가 되어서 너무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오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실까봐 일부러 집에서 단정하고 점잖은 옷만 차려입고 나옵니다. 결국 우리 몸이 움직이는 곳까지가 우리의 묵상 수준입니다. 우리 삶이 보이는 곳까지가 우리의 영성의 영역인 것입니다. 신비의 저자 박총수자는 일상 속의 경건의 언어를 4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유. 향유라는 것은 누리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어떻게 경건의 언어가 되는 것일까요? 일상에 분주하고 따분하고 정신없다면 우리는 이 언어 감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펼치는 동안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하루의 일과에서 향유가 사라진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본문 앞에 멈추고 머무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비추어 보는 행위, 큐티하는 시간에는 본문을 세심히 관찰했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그 대생에게 경탄과 경이로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길을 걷다 보면 길가의 모든 것에 반응하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최고의 예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향유가 일상 속 묵상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감정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은 우리의 일상의 절대적 자리에 있습니다. 공부, 가사, 글쓰기, 텃밭 가꾸기, 화초에 물주기든 학생이나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소득과 생산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노동의 창시자는 누가 뭐라 해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개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기에 노동이야말로 인간에게 지워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동하는 신으로 소개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노동은 사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방편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이야말로 묵상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최고의 영역이 아닙니까?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노동 현장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수로가 막힌 것입니다. 성실함, 정직함, 보상, 보람, 협동, 기쁨, 양보,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는 묵상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족입니다.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말합니다. 자족과 만족은 미덕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른다는 이 성경의 단순한 메커니즘은 인기가 없습니다. 욕심과 결핍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이들에게 자족은 일상 속의 묵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족은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자족의 삶은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감사를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족은 많은 돈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 또는 연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관계를 빼버리면 매우 허전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스승과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 교우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그 외의 소소한 관계들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또한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직장관계 안에서의 관계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관계 안에서 변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돌봄과 나눔은 우리의 일상이 묵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약자를 향한 돌봄과 나눔은 우리가 더 진지하게 살펴야 할 일상의 삶입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관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은 특별히 부지불식간에 예수를 도운 이들이 실상은 줄이고 헐벗은 자를 도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이 네 가지 일상 속 묵상의 언어들, 향유, 노동, 자족, 그리고 관계와 연대는 우리의 큐티 시간에서 발원해서 일상으로 들어오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다양한 일상 속 묵상의 언어들을 개발하고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 감각을 기르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많은 부분 이론이 아니라 감각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일상에서의 이런 영역들의 민감성을 가진다면 분명 오늘 묵상한 말씀들이 일상에서 펼쳐지고 소환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믿고 사모한다면 결코 이것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경 안에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반드시 훈련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관찰하듯이 일상을 관찰하십시오.
본문을 해석하듯이 내 일상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두 지평, 즉 본문과 나의 일상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합니다. 그 열매는 친밀함과 기쁨입니다. 또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성찰의 열매는 나와 세상에 대한 지평이 확장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가 이제 훈련입니다. 묵상은 원래 귀찮고 피곤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에서의 훈련의 요소가 빠져 있다면 제대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향유, 노동, 자족, 관계 혹은 연대라는 일상 속 묵상 언어에 민감함을 기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살을 빼는 일에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일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묵상과 일상의 연결을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훈련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세월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무작정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단어가 아니라 무시간적 개념인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우리 생에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구속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영원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카이로스의 순간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구속해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상을 채워갑니다. 묵상으로 일상을 충만하게 밀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